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걸 가끔씩 잊고 또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요, 우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3차 여행 중에서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그때 에베소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부흥의 영향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회심한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 아래 있었고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들을 각각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어떠한 이단이나 또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등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의 가르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늘 한결같이 너네 예수님만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그것은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만물의 창조주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이나 다른 검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요. 그 이후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으뜸이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간을 두고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위치나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고요.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참 행복을,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무슨 뜻일까요? 만물보다,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계셨다. 영원히 앞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짓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의 질서가 있기 전에 영원히 계셨던 분. 그리고 나서 표현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피조물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붙잡은다는 의미는 이 나라를, 이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온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근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죠? 낭망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조차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창조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두려움,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고 하죠. 그 말은 만물의 으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의 근본이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곧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건으로 세워졌다는 뜻이죠. 이를 통해서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최고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최고이고 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으뜸이, 만물의 으뜸이, 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되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장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은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복 주시는 분이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삶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넓게 그분의 통치하에 그분의 붙드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죠. 네, 교회 잘 다닙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냥 교회에 잘 다니는 것, 봉사하는 것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오는 거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종교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되짚어 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가? 내 삶에 교회됨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수요일도 듣고요. 아침 큐티를 통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지시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포 가운데, 지시 가운데 늘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걸 시킬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다고, 수만 명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의 형식적인 예배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지시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주님의 지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으뜸이심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전혀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과 화목하게 되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기 원하셨다. 다시 질문을 거꾸로 돌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이 서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됨으로 벗어날 수 있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 골로새에 나타난, 이 지역에 나타난 이단들이 이 터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되겠어? 예수님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예수님만으로 충분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만의 그 십자가의 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사역이며 완전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3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터 위에, 십자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터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은 복음이 확실하니, 그리스도가 확실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확실하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또 복음의 소망이란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늘 하늘에 쌓아두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분명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쌓아서 둘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근데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엇에 흔들리십니까? 땅에 쌓아둘 소망 때문에, 땅에 쌓아둘 그 무언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면 또 무엇이 흔들립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을 버립니다. 십자가를 버리게 되고요, 하늘의 소망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땅에 쌓아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한 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으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으뜸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 모든 삶의 여기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만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시며 으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